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법구경을 함께 할 겁니다. 법구경의 원서 제목은 담마파다예요. 산스크리트 다르마와 발걸음을 뜻하는 단어 파다가 합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법구경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늦게 보게 된 그런 책입니다.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각을 연마하고 사고의 질을 높이면 세상에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처럼 불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 이해 미처 두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짧게나마 핵심적인 것들은 많이 리마인드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자, 법구경 속에 있는 몇 개의 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단과 협죽도 또 푸른 연과 제스민에도 향기가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욱 향기로운 것이 미덕의 향기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이리와 세상을 보라. 마치 어리석은 자들이 타고 있는 화려한 마차 같구나. 지혜로운 자는 마차에 갇히지 않는다. 세상이 어리석은 자들이 타고 있는 화려한 마차 같다는 표현이네요. 처음에는 무지했으나 나중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 처음에는 무지했으나 나중에 지혜를 얻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랄까요? 깨닫게 된 사람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표현이 여기서 왔군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 또 다른 문장이에요. 영원의 길을 보지 못한 채 100년을 사는 것보다 불멸의 길을 깨달으며 산 하루가 낫다. 와, 불멸의 길을 깨달으며 산 하루. 네, 현대의 자기계발서에 질렸는가? 법구경은 지혜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이며 영적 문화의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또한 부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완벽한 입문서이며 소승불교 경전의 주요 주제들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다. 이 책 법구경의 영어 원서 제목은 담마파다예요. 앞서도 소개해 드린 것 같고요. 우주의 방식과 존재의 법칙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다르마가 이런 뜻이었군요. 우주의 방식과 존재의 법칙을 의미하는 이 다르마와 발걸음을 뜻하는 파다를 합한 담마파다입니다. 이 책의 영문 번역자인 후안 마스카로는 자신이 번역본에서 이 성전이 불교 성전이죠. 이 성전이 인간을 열반 또는 해탈로 이끄는 사랑과 진리에 대한 우주적 방식을 소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은 우주적 법칙을 정의하고 인간이 우주적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설명한다. 타이틀이 좀 거창하죠? 우주적 법칙. 성서, 그러니까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리고 수많은 복음들, 20여
종의 그 복음들이 이 불교 경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우주적 법칙 이런 것들을 관심사로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를 창조하고 자연과 동식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우주를 창조했다고는 안 하시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법구경 스케일이 사뭇 다릅니다. 우주적 법칙을 정의하고 인간이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부처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처는 누구인가? 시다르타 고타마 붓다는 예수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붓다, 부처죠. 붓다는 본명이 아닌 산스크리트어고요. 깨달은 자, 환히 아는 사람이란 뜻의 존칭어라고 해요. 지금의 네팔에 속하는 소국가 인도 카필라 국의 왕자로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리틀 붓다로 많이 알려진 그 부처의 생애인데요. 그 영화 리틀 붓다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인도 왕실의 사치와 나태 어마어마했죠. 그 왕실의 왕자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왕실의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민중이 불행하게 사는지 돌아본 후에 밀림으로 가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년간 은둔하며 지냈다고 하세요. 29세의 나이에 가출을 했지만 실은 아주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게 될 또 그리고 출가해서 큰 사람이 되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예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서는 왕자가 출가죠. 출가에 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 철저히 담을 쌓고 지내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지 말라 하면 우리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님은 그 속에서 그 마음을 계속 더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향락과 향응 이런 것들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런 세월들 속에서도 타고난 그 운명을 어쩌실 운명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29세가 아니라 더 일찍부터 출가를 하기를 원했지만 왕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 하나를 낳아주고 가라. 너가 가는 대신 아들이라도 남겨주고 가라 라는 아버지 어머님의 그런 청으로 그 청을 이루어 드리고 출가를 하게 되느라 29세의 나이까지 괴로운 왕실에서 삶을 이어가셨다는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되게 그랬어요. 나의 발목을 붙잡는 자, 나의 장애물 이런 뜻의 이름이었는데 제가 명칭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를 29년간 속박
해둔 그 장애물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도 아들이 얻어지고 그리고 고타마부타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출가할 수 있는 자유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보리스 나무 아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까지 또 수년간의 그런 수련하는 시간을 거치죠. 그는 유명한 보리수의 큰 가지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고요. 예수와 달리 부처는 늙을 때까지 생존하셨고 45년간 민중의 스승으로 인도 북부를 지역을 계속 순회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깨달음을 널리 알리기 위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수만 가지 믿음 중에서 부처의 사상이 단연 돋보였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부처는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고요. 인도하면 떠오르는 카스트 제도, 브라만 승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는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 승려의 배타적 언어, 의식 이런 것들을 모두 배척했고요. 권력의 타락과 종교적 교리의 부재를 깨달았으며 개인과 깨달음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길을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처는 신이 아니며 신의 화신도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헌신하여 완벽한 지혜와 마음의 정화를 이루었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천적인 귀감이 되어줬습니다. 불교는 영겁의 고통을 없애는 부처의 확실한 실천법을 가르침으로써 급속히 퍼져나갔고 이는 분명히 혁신적인 사상이었으며 현재에도 마찬가지다.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약속은 그만큼 민중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예나 지금이나 지니고 있는 거죠. 불교학자 토머스 클리어리는 부처의 성공 요인, 표현이 좀 이 부처가 널리 인류의 종교로 자리 잡게끔 전파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그의 가르침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며 인간 조건의 본질적 속성과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초시대적이고 초시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불교의 특성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고요. 이 책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장이 서로 뚜렷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펼치든 그 안에서 부처가 전하는 영감적인 사상, 세월을 뛰어넘는 경외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신약 성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에너지를 가졌다면 법구경은 그보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와 평온, 인내를 전합니다. 법구경의 대부분은 시적인 구절을 통해 기쁨과 행복, 악과 같은 영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불교의 일부 전문 저술서들과 달리 학구적이지 않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불멸이네요, 불멸. 이 책의 법구경이라는 책의 주제들을 하나씩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행복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행복입니다. 스스로를 미움과 질병,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이를 위해 인간은 세상을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사랑과 건강, 평온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체적인 기쁨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세속적인 사건과 조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자아 충족된 인간에게 야망과 소유는 행복을 위한 길 중에 열등한 길로 여겨진다. 네, 다음 주제는 집착이에요. 집착에서 벗어나기. 인간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슬퍼하고 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슬픔을 겪지 않으며 두려워할 일도 없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는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소망은 대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지는 게 당연한 거죠. 삶의 무상한 본질을 깨닫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집착을 줄이고 또 두려움과 불행도 막을 수 있다. 네, 다음 주제는 극기입니다. 극기는 실로 중요하다. 다음 구절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각성, 자제, 극기를 통해 현명한 사람은 홍수에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만든다. 홍수에도 휩쓸리지 않는 섬.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쉴 수 있고 자신이 소중한 일에 지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의 숲 언저리에서 스스로 자제하며 기쁘게 산다. 와, 저에게 미셸에게 오늘의 문장을 꼽으라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에너지 각성, 자제 극기를 통해 현명한 사람은 홍수에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만든다. 에너지와 각성, 자제, 극기, 그리고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쉴 수 있고 자신의 소중한 일에 지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의 숲 언저리에서 스스로 자제하며 기쁘게 산다. 와, 제가 최근에 종교에 관련한 이런저런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많이 다시 많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어느 정도 저에게는 지금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종교는 어떠신지, 안녕하신지, 어떤 신앙, 종교를 갖고 있으신지, 나신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할 때 말입니다. 나를 신으로 믿는 종교요. 극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실상 내용은 극기를 뛰어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조금 읽으면서 놀라게 됐고요. 그 문장에 격한 끌림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깨달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떠나 수행자가 되는 게 부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구경은 고독한 도피가 자기 중심 또는 두려움의 신호라고 말한다. 그보다는 고독한 도피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어렵게 하는 것, 즉 고독한 도피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적절히 해결하는 편이 낫다. 이를 통해 인간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토마스 클리어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생활 속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경지죠. 세상에서 살되 그러나 홀로 사는 것, 속세에 휩싸이지 않는 것,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욱이 요구되는 그런 덕성, 그런 지혜, 그런 태도 우리가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 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응보와 응보를 피하는 법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정복되지 않는다. 증오는 사랑으로만 정복된다. 이는 영원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법구경에서 가장 심오한 대목일 것 같고요. 인간의 삶과 인간 관계의 모든 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으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베푸는 것으로 자린 고비를 이기고 진리로 거짓말쟁이를 이겨라.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품성으로, 인성으로 우리가 성장에 성숙해 가야 할 것 같아요. 증오를 사랑으로 정복하고 평온을 분노로, 선으로, 악을 베품으로, 그리고 진리로 행하라. 이 말은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의식적으로 선택된 대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행위와 또 나의 행위가 무엇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이후에 이성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내린 후에 행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비난을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사람들은 침묵하는 자를 헐뜯고 말 많은 자를 헐뜯으며 그리고 적당히 말하는 자도 헐뜯는다.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문장 재밌죠?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저 당신의 일과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좋은 평가에도 초연해져라. 그래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 너무 바빠서 나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자기 깨닫기 바쁘고 자기 아프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내면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고 나의 몸이 원하는 것들, 나의 꿈이 원하는 것들, 가리키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따라가면 그러기에도 부족한 것이 이 짧은 책 아닐까 하고요. 법구경에서 이야기하는 길이란 무엇일지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만약 독립적인 마음을 지니고 환경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내면화, 습관화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삶은 고통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해탈은 세속적 감각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대 인도의 통속어 팔리어로 해탈, 너바나거든요. 해탈은 탐욕과 증오, 자만, 착각, 의심, 독단적인 의견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게 어디로 나 혼자 있는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깨닫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세속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탐욕, 증오, 자만, 착각, 의심, 독단적인 의견,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왠지 불가피한 것 같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것들을 우리가 거한 그곳에서 소멸된 그 상태가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요. 저는 아주 작지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작은 경험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어요.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 노력하면, 지속하면 점점 더 내 마음이 평온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옵니다. 끝으로 불교의 유명한 사성제와 팔정도 소개해 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사성제는 고통과의 단절을 보장하는 불교의 중심 사상이고요. 이렇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인간의 조건화된 상태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에는 끝이 있다. 고통을 끝내는 길은 해탈을 향한 8가지 길, 팔정도를 걷는 것이다. 그 팔정도는 다음과 같다. 정견, 올바로 보는 것. 정사유, 올바로 생각하는 것.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정업, 올바로 생활하는 것.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정진, 올바로 노력하는 것.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정정, 올바로 집중하는 것. 이 8가지 해탈을 향한 8개의 길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 모든 종교가 다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이 팔정도 한 걸음 내딛고 이 팔정도 어디에 이렇게 써붙여 두시고 핸드폰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든 이 팔정도는 다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나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또 하루가 좀 더 좋은 품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아참, 제가 오늘 읽어드린 책 소개 안 드렸어요. 자주 읽어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탐나는 자기계발 50이라는 톰 버틀러 보던 씨의 책이고요. 그 속에 수록된 그 속에 추천하고 있는 법구경 편이었습니다. 불교 경전이기 때문에 부처의 그런 메시지들을 후대에 정리한 그런 법전 경전이기 때문에 저자는 부처예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남은 오늘 하루도 너무 덥지 않게 좋은 시간,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미셸은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